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안녕하십니까. 내 수중한 교회 전승철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우선순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이게 34절이네요. 3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 개그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 최근에 그 개그 프로그램으로 유명했던 한 그 프로그램이 이제는 없어졌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는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코너 중에 하나에 네 가지가 없다 이런 이제는 코너가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네 가지가 없다 이러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뭐 싸가지가 없다 뭐 이런 제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한 사람씩 나와서 이제는 개그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가지가 없다. 이제는 그 제목이 기억이 나는데 한 사회학자가 오늘날의 이제는 시대를 가리켜 갖고 네 가지가 없는 시대다 이렇게 이제는 진단을 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많이 공감을 했는데 그 네 가지가 없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최근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감동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감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이죠. 무엇을 해도 또 무엇을 먹어도 또 뭘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사람들이 이제는 감동을 받질 않습니다. 뭘 보아도 뭘 해도 뭘 먹어도 이렇게 많은 감동을 받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런 말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이제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피리를 불어도 이제는 춤을 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막 곡소리를 하는데 슬퍼하지도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아무런 감동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오늘날의 시대는 정말 무감동의 시대, 아무런 이제는 감동 없이 메마르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없는 것은 바로 이제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책임의 시대다 이런 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제는 먼저 나서서 이건 내 잘못입니다. 이건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이제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무조건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요. 최초에 이제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똑같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하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는 또 뱀이 나를 유혹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뱀에게 자기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 탓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죠. 세 번째 없는 것은 바로 이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무관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떤 저희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이 무관심이 더욱더 이제는 심해지고 있지는 않나 하는 안타까움을 가져옵니다. 옆에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옆에 사람이 무엇을 하건 뭘 말하건 이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이제는 관심이 없다 이런 말이지요. 그러한 무관심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제는 없는 것은 뭐냐?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목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뭔가 삶을 이제는 계획하고 미래를 소망하고 꿈꾸고 그러면서 이제는 현실 속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그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이런 이제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현대의 사람들은 목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현실 즐기면서 살아가자. 지금 이 시간만 즐기면 땡이다.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제는 욜로족이라는 것도 생겼는데 마치 이제는 미래가 없고 미래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지를 않냐고 그냥 현실만 즐겁게 살면 된다. 이런 시대를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정말 네 가지가 없는 시대를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뭘 해도 감동이 없고 누구 하나 책임을 지려고 하지를 않고 다른 사람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리고 이제는 아무런 목적 없이 인생을 허비하면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질문을 현대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한번 돌려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지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감동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혹은 나는 이제는 책임을 지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이제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내가 이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는 그 네 가지가 없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감동 없이 무미건조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냐고 늘 방관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다른 사람들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이제는 무관심 그 자체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아무런 목적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 모습이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는 그 모습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네 가지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와 봐서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삶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그것이 이제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동 없이 책임 없이 그리고 이제는 관심 없이 그리고 이제는 목적 없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무엇이 먼저인지를 분명히 정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더 그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먼저여야 되고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분명하게 정해놓고 신앙생활 해야지만 내가 이제는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무슨 일에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관심이 있는 그리스찬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성경에서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은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짧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과 또 한 번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지 않냐고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가장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이제는 내 삶의 앞에다가 놓아야 되는 것이지요. 성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이제는 그 후에라도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이후에 제일 먼저 사랑한 이후에 나머지는 무엇이든지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의 이 33절은 본론에 해당하는 건데, 이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6장 이제는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이제는 갈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물이 먼저인가, 하나님이 먼저인가,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뭘 마실까, 그리고 이제는 재물을 더 많이 사랑할까, 그런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뭘 마실까, 입을까, 뭐 먹을까, 이런 것들은 더해 주신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내 삶의 우선순위에 놓으면 그 다음의 것은 더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들이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제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 놓으십시오. 나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먼저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우선시에 놓으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동이 흘러넘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시고 더불어 이제는 누군가에게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우리가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는 중요한 또 하나의 이제는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방문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음식을 이제는 준비합니다. 근데 그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제는 조금 화가 나고 예수님에게 가서 부탁을 하죠. 예수님, 저 마리아도 예수님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일에 좀 나와서 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는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 한 가지를 선택했다. 음식을 만드는 일이 나쁜 일이다라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그거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코로나19라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말씀을 좀 멀리할 때가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한 걸로 다가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아침부터 읽고 묵상하면 그 하루가 이제는 감동이 넘쳐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책임감으로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 사랑으로 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인생의 목적이 이제는 그 말씀 속에 나타나기에 우리는 거기에서 또 한 번 말씀을 우선순위할 때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배우는 것 더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읽고 묵상하셔서 네 가지가 없는 삶이 아니라 네 가지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은 또 한 번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이제는 우리들의 여러분들 우선순위의 사역이다, 이런 말이죠. 세상은 너무나도 바쁘게 돌아가고 여러분들 시간을 쪼개어서 삶을 살아가도 여전히 바쁩니다. 여러 가지 약속들이 겹치고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우리들에게 이제는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계획을 세우면서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해 놓아야만 합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일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그런 많은 일들, 그것이 이제는 우리들의 삶 속에,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선순위로 정해져 있을 때 우리는 감동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책임 있게, 그리고 이제는 목적 있게, 그리고 이제는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하잖아요. 이 잔치에 와서 다 이제는 먹고 마셔라.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핑계를 대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나는 장가를 갔습니다. 나는 소를 샀습니다. 나는 밭을 사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이제는 세상의 일이 먼저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 그렇게 핑계대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일이 물론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고 여러분들 이제는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압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 그 일들을 여러분들의 이제는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놓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감동, 그리고 이제는 책임, 그리고 이제는 사랑,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내가 이제는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먼저 할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중에 할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늘 정해놓으시고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에 놓으셔서 네 가지가 없는 삶이 아니라 네 가지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